오늘 반갑습니다. 즐거운 성탄절일입니다. 서로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 오아시스 성교회 청년부 찬양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역시 젊은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니 듣기도 좋고 보기도 좋고 정말 오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의 신비라는 제목을 갖고 성경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일은 성탄주일입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주님께 예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크리스트 플러스 마스, 예배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해마다 성탄절을 맞습니다. 성탄절의 목적은 주님께서 하늘의 보호자를 버리시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일이 어느 날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초대교회의 성장 과정에서는 로마의 미트라교라는 교와 많은 영적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은 미트라교를 많이 믿었습니다. 그것은 민속 종교였습니다. 원래 미트라교의 축제일이 12월 25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믿는 그날을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트라 축제일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축하하는 예배에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동정녀 탄생, 3일 만에 부활, 12제자, 많은 부분이 서로 공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크리스마스의 휴전이라는 제목의 유튜브를 잠시 감상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104년 전 191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유럽 대륙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영국군과 독일군의 전쟁을 하루 동안 멈추게 한 기적의 사건입니다. 1914년부터 18년까지 4년 동안 일어난 1차 세계대전은 약 900만 명의 사상자를 낸 인류 최대의 전쟁이었습니다. 유럽 서부전선에서는 독일군과 영국군이 참호를 파고 아주 한 100m 정도의 거리에서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자 양쪽은 공격을 멈추고 조용해졌습니다. 이때 독일군 진지에서 한 병사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서로 마음이 통한 영국군과 독일군은 그 참호 밖으로 나와 서로 인사를 하고 같이 노래도 불렀습니다. 다른 날 같으면 서로 총을 쏘고 서로 죽이는 상황이었지만 이날만큼은 달랐습니다. 서로 이심전심 말 없는 휴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수백 명에 달하는 양쪽 군인들이 참호 속에 나와 노래도 부르고 담배도 나눠 피고 또 고국에서 온 초콜릿, 사탕 등을 나눠 먹었습니다. 또한 영어를 알아듣는 독일 병사들이 많아 통역 없이 서로 간단한 대화는 나눌 수 있었습니다. 다른 것은 오직 군복 색깔이었습니다. 독일군은 짙은 회색, 영국군은 카키색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성탄절에는 영국과 독일이 축구 시합을 했습니다. 축구 시합을 해서 3대2로 독일군이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골은 옵사이드라는 판정으로 아직도 시비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적 같은 일을 1914년 성탄절의 휴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양측이 벨기에서부터 프랑스 그 전선에서 서로 100m 사이를 두고 매일 총격전을 벌이다가 하루 동안 휴전을 한 사건입니다. 추후 이 역사적인 사건은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신비라고 불렀습니다. 최근에 유럽 축구협회 회장인 플라티니는 크리스마스 휴전 당시에 축구 시합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나는 100년 전 군인들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그들은 전쟁 중에 축구를 함께 함으로 사랑의 인류애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것은 최근에 유럽 통합, EU의 중요한 장면이면서 또한 EU의 정신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럼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관계에 있었으며 아직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정혼이라는 것은 유대나라 관습의 하나로서 아직 결혼하기 전 1년에서 2, 3년간 요즘 얘기하면 약혼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럼 성탄과 관련된 신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미리 예언된 것입니다. 그것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죠. 또한 마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 미가도 선지자도 7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고 이사야 선지자는 처녀가 잉태해서 아기를 낳을 것이라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정체성도 이사야 9장 6절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가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해 태어난 아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분일까요? 그의 이름을 기묘자 모사라 했습니다. 저도 이 기묘자가 이게 무슨 뜻인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펼쳐보니까 원더풀이라는 얘기입니다. 아기 예수 자체가 원더풀한 카운슬러라는 얘기입니다. 즉 이 말은 놀라운 조언자 혹은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탄생으로부터 시작을 하여 십자가의 죽음 또한 부활 승천까지 놀랍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성탄 예배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정성과 찬양을 받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영존하신 아버지, 여러분과 나를 지우고 또한 있게 해주신 아버지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평강의 왕, 만왕의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한 아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정사라는 것은 세계를 다스리는 권리입니다.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우주를 통치하고 역사를 주관하는 힘을 갖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개인과 민족의 운명이 아기 예수에게 달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족보의 신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족보 그러면 다 우리가 익숙하죠. 또한 유대인들도 족보 그러면 그들은 족보를 많이 따집니다. 본문 17절에 그런즉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에 잡혀갈 때까지 14대. 또한 바벨론에 잡혀간 후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의 족보를 14대로 묶었습니다. 14, 14, 14. 그럼 왜 주님의 족보를 14대로 묶었을까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세븐은 완전수입니다. 세븐이 두 번 겹쳐서 7 플러스 7이면 14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숫자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데요. 유대인들의 숫자는 문자를 상징하는데 14는 다윗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 마태복음 1장 6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가 왕이 될 것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14, 14, 14로 얘기하였습니다. 즉 왕, 너는 왕이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이 왕이며 다윗 왕의 족보로 내려온다는 족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전통적으로 3세번을 좋아합니다. 3세판. 우리 무슨 일 내기할 때도 묵집바 하면은 3번 하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졌구나, 이겼구나를 인정을 하듯이 유대인들도 3세번을 좋아합니다. 완전한 수 7이 겹쳐 14가 되고 14가 3번 겹쳐 3세판을 이루는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시점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때가 찼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메시아 사상이 젖어 있어서 곧 메시아가 올 거라는 그러한 분위기와 때가 많이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14라는 의미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종살이를 몇 년 했죠? 7년 플러스 7년 14년을 했죠. 그러면 또 한 가지 알아볼게요. 요셉이 풍년이 몇 년 들었죠?
7년 들었고 7년 들어서 창고에 저축을 했다가 흉년인 7년 들었습니다. 그래서 14년을 통치했습니다. 또한 홍해를 건널 때의 날짜가 유대 달력으로 14일입니다. 그래서 이 14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날이요 약속 성취의 날로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14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날이다. 구원이 성취자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다윗에부터 그리스도의 계보로서 왕의 계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른, 즉 하향식 족보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의 족보는 3장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의 족보는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을 하여 위로 올라갑니다. 다윗, 아브라함을 거쳐 아담과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상향식 족보인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가 인류의 메시아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렇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보는 견해를 달리했습니다. 세 번째로 부도덕한 이방 여인들이 족보에 등장합니다. 유대인 전통에 따르면 지금 우리 여성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남자만이 사람으로 카운트됐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민수기, 백성 민자죠. 백성의 숫자를 세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자는 숫자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여성 상위 시대입니다. 남자들이 별로 힘을 많이 못 씁니다. 3절에서 6절을 보면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라나 한나와 같은 믿음의 여인이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결혼을 한, 또한 부끄러운 여인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4명의 여인 얘기가 나옵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을 아시나요? 가나안 여인으로 유다의 아들 엘의 아내였으나 남편이 죽고, 둘째 아들 오난과 결혼을 했으나 오난이 최외 사정을 한 이후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아서 둘째 아들도 죽고, 그러니까 유다가 너는 집에 가서 셋째 아들이 클 때까지 기다려라. 옛날에는 저희도 형사 취수 제도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몇 년을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다말은 족보를 이루기 위해, 가문의 대를 이루기 위해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하여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요즘 얘기하면은 참 집안이 엉망인 것이죠. 그러나 이 다말은 방법은 틀렸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옳았습니다. 대를 잇기 위해서 결국은 시아버지를 혼인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라합은 여리고 출신의 생계형 창녀였습니다. 생계형 창녀라는 것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몸을 팔아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린 것입니다. 여호수아 정탐꾼을 숨겨주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라합은 살몬과 결혼을 하여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그럼 추후에 세 번째 여인 룻은 모압 여인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 흉년이 들어 모압 땅으로 이사를 해서 남편과 사벌 이후에 시어머니 나아미를 따라 다시 유대 땅으로 이주하여 보아스와 재혼을 했죠. 그래서 이 보아스와 관계에서 오벳이 낳고 이세가 낳고 다윗이 낳습니다. 그래서 이 계보에 예수님이 족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원래 희락, 기쁨, 즐거움의 의미를 갖고 있으나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동네 사람들이 수근수근 됐어요. 저 여자를 봐라. 자기 과부, 그 다음에 아들 둘, 며느리 둘 과부. 그러니까 이 여인이 더 이상 나를 나암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는 성지순례 가시면
이집트로 넘어와서 얼마 지나면 마라의 운물이 나옵니다. 그 마라는 쓰다, 쓴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마리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리아라는 이름이 결코 그렇게 아주 좋은 이름만은 아닙니다. 슬픈 이름입니다. 네 번째로 바세바. 바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이것을 볼 때 아마 햇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윗과 관계에서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그녀는 간통을 했고 남편 우리아가 죽자 다윗과 재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4명의 여인 모두가 이방 여인으로 윤리적으로 부적절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거룩한 예수님의 족보에 부끄러운 이방 여인을 기록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문을 얘기할 때 내가 우리 가문이 황희정승 몇 대 손이다, 또는 우리 몇 대조 할아버지가 뭐래고 좋은 것만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가 감추고 싶고 나타내고 싶지 않은 이러한 부끄러운 이야기를 거짓없이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성경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방 여인을 통해 말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지만 우리 이방인을 위해서 우리를 위한 메시아임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죄악이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조건, 신분, 민족에 상관없이 세상 만민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그가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세상에 오신 속죄 양입니다. 죄를 위해서 제사를 지낼 때는 필요한 제물인데 그 예수님이 그 속죄 양,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자기가 결코 죽을 것을 알고 왔지만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신비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행위로 얻은 대가가 아닙니다. 구원이신 예수님을 믿고 경배할 때에 하나님이 공짜로 우리에게 주신 크리스마스 선물인 것입니다. 성탄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우리의 기쁨과 평화가 되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 드러난 작은 일이기 때문에 하늘에는 영광입니다. 땅에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높고 거룩한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진정한 삶의 기쁨과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같이 나 자신을 낮추며 주변에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뜻 있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모든 사람에게 평화와 성탄의 메시지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여, 지난날 헛되이 보낸 성탄절을 용서하시고 올해는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게 하옵소서. 왕궁이 아닌 누추한 말 위에 오신 이유를 알게 하옵시고 헛된 욕망 비우고 가난한 마음이 되어 아기 예수를 모실 깨끗한 말구유 하나 마련하게 하옵소서. 비움과 나눔과 겸손한 마음으로 기쁘게 아기 예수를 맞게 하옵소서. 또한 신음하고 있는 북한 땅에도 속히 복음의 메시지가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모든 기도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